할렐루야. 자, 12월 12일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3장 33절까지 뭐 조례들, 법령들 이런 제목으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 10가지 계명, 10계명 소위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 전문으로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 오늘 하는 23장 33절까지 주셨죠. 이것이 이제 소위 계약의 책 그러는데 헌법, 한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헌법에 기준해서 각 강론들이 조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과 21장에서 23장까지 3장 33절까지 있는 이 계약의 책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보면 돼요. 헌법 전문이죠. 우리가 이제 법전 보면 앞에 헌법 전문이 나오고 그 전문에 대한 각 예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지금 코엑스에서 공직자 박람회 하는데 가보면 우리나라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헌법 전문에 따라 각 부서의 이 또 조례들이 또 다 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 66권의 전문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나라 법의 법이라면 이 법전의 가장 핵심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법 전문의 부분을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재미있는 건 이 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 언저리죠.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특별히 주님 앞에 직접 받아오죠. 그리고 다음 주 하는 24장에는 이스라엘 대표 70장로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서 함께 식탁 공동체로 식탁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이 계약이 완성이 되죠. 계약이 성립이 되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큰 천둥 소리, 번쩍번쩍하는 불, 화염, 구름, 그리고 소위 오늘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계약의 환경에서 주어진 내용들은 너무나 소위 별거 없는,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소소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가지 요소, 초자연적인 이 것과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 완벽하게 공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들 몇십 년씩 했는데 우리가 교회는 또 기독교회, 개신교회 특히 서양신학 베이스의 개신교회 더군다나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 신앙을 많이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지난주 안에 대한민국 조계종은 종단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죠. 또 연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한국 캐톨릭에서 연이어 탄핵 찬성한다고 즉각 퇴진을 선언한 성명서를 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개신교의 신앙, 서양 신학의 이 대성당 신앙, 우리가 교회론 할 때 배우는데 대성당 신앙, 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이 베이스가 서양 신학의 베이스가 된 교회 신앙에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현실 정치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안타깝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 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너무나 실현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에요. 소위 그렇게 웅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광대하거나 엄당한 위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은 뭐죠? 정말로 영적인 건 진짜로 육적인 거예요. 진짜 영은 진짜 육이에요. 이건 영과 육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뭐 전우지처럼 구름 타고 다니고 입신하고 삼청천을 체험하고 이건 그런 신앙도 좋죠. 다이나믹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에 탄핵한 거에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간단하잖아요. 지난 일제시대 이후에 친일 이 맥을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일이 왜 나쁘죠? 일본하고 친하는 좋은 거죠. 이웃 나라랑. 근데 친일이 나쁜 거는 간단하죠. 친일파의 본질은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죠. 친일파 하는 사람들은 뭐 틈만 나면 친러도 갈 수 있고 친미도 되고 친중도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기회주의자죠. 쉽게 말하면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을 나한테 맞춰버리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해버리. 여기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우리나라 헌정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떤 우리나라 영광한 걸 누려도 우리는 숨겨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에는 근현대사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죠. 그거 들추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활과 그분의 정체를 들추면은 우리나라는 현대사가 무너져. 이승만 대통령의 그분이 국부로 추앙을 해야지 그분의 그 과오를 드러내버리면 우리나라는 뿌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잡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민중들은 그걸 들춰내가지고 다시 아프지만 고름이지만 짜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건 70년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위 촛불이라는 힘을 시민의 힘으로 이제는 힘들지만 우리의 역사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한민족이니까 짜서 생사를 도려내서라도 새로 시작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까 말했던 실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붕 떴죠. 그래서 정의감, 공의감은 상실하고 그저 위에 주신 권세 그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표창원 의원님 옆으로 빠진데 표창원 의원님 이번 최순실 사태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목사, 일부 기독교인에게 한다고 함부로 물러선 것이 볼 수 있죠. 전면 드러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시민 대부분의 의식이죠, 의식. 교회, 기독교. 아까도 실시간으로 광화문에 그 박사모 집회 촬영하는데 그 여자 기자가 일부러 유도를 하더라고 못 듣게. 그 아줌마한테 딱 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막 유도 신문하더라고. 결국은 이미 언론도 일반 시민들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사모의 배후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미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복귀는 다음과 같다. 여기 뭐 21장이 처음에 베엘레 그리고라고 시작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법령들 이 조례 목록들이 앞으로 나온 시행령들 이것들은 시행령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가지 말씀들은 계약을 10가지 말씀도 요약을 하고 여기에 연이어진 목록들을 앞으로 열거를 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것들은 헌법 전문이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뭐죠? 수정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수정하면 안 되죠. 지금도 이제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지금 그 개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비선 실세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개헌 반대 얘기하던 사람이 개헌을 선포를 했더니 다들 막 뜨아했는데 그날 오후인가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니까 개헌이 묻혀버렸죠. 그래서 탄핵까지 왔는데 탄핵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개헌을 들고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죠. 개헌이 뭐예요? 헌법 바꾸자는 이야기잖아요. 그 헌법은 일반 사회에서도 함부로 손 못 대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이 계약의 책은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분과 맺은 계약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영원히 개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에 이거를 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의 구체적인 조례들이다. 시행령들이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토라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꾸 너네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다가 니들의 환경과 니들의 필요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대로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안에서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헌 반대예요. 개헌 반대. 하나님 나라 헌법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니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지키니까. 계약 당사자가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은 A는 완벽하게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지가 지키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수정하자 그러면 안 되죠. 계약이 유효하려면 A는 지키니까 B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법령들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면으로 특징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신들, 가짜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분리하기 위한 것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토라에 대한 이 조례들을 주셨는데 이 조례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과 우상과 계약한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게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다 바꿔버려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절기가 다른 거예요. 절기가. 절기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길로 행하면 이 자체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별되고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죄 안 짓고 막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 보십시오. 신명기 4장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맺은 이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라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때 그들은 민족들의 우상들에게서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구별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거나 이 법에 첨가하거나 이 법을 수정하거나 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다면 결과적으로 세상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게 돼요. 이따가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원어에 보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 지도자를 무력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인데 달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세상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호소문의 핵심이죠. 두 번째로 이 개혁의 책에 나오는 조례와 규례와 명령들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법령들은 인간 상호 간에 확고하고 지혜로운 인간 상호 관계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기초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부부 관계든 부자 관계든 친구 관계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가족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셨고, 결론 내리면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인간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것으로 가버릴 뿐이죠.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에게서도 확장되어져 이 민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사회 모든 차원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을 주의 깊게 복종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고 더욱 강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개혁의 책은 지난주 잠깐 말한 것처럼 21장 2절부터 23장 19절, 23장 또 33절까지도 연결되어 총 개혁의 책입니다.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21장 2절에서 22장 27절까지가 22장 24절까지가 21 파트고 오늘은 22장 25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죠. 지난주에 했던 토라포션의 특징은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각각의 그 사건, 사례들에 대한 규례들이었어요. 뭐 네가 소를 키우는데 남의 집에 가서 막 받아서 다쳤다거나 농작물 뜯어먹었다거나. 저는 시골 살아서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한 번은 시골에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 시골 골목 가는데 갑자기 누렁이 항소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고삐가 풀린 거지. 그래서 항소가 어릴 때 이제 주워 들은 게 빨간색 보면 따라온다. 그리고 항소는 눈이 안 좋다 이렇게 막 배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니까 나도 집에서 항소를 계속 키우던 사람인데 애동이보다 어릴 때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근데 갑자기 항소가 골목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고삐 풀려고 도망가다가 우연히 만난 건데 나는 나한테 공격한 줄 알았죠. 그래서 혼자 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런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뛰었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 저놈이 손은 눈이 안 좋다 그랬지. 그래서 달리다가 어떤 다른 집에 대문이 좀 들어가잖아 이렇게. 뛰다가 커브를 돌면서 대문 옆에 탁 붙었어요. 그랬더니 썩 지나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항소 주인 아저씨가 항소 찾아 오대한 헤맸더라고. 그러다가 강 건너 다른 마을에서 저녁에 잡아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걔가 날 받았으면 이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이런 사건들,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사건들, 뭐 도끼질 하다가 실수로 남 다치겠다거나, 뭐 싸우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움켜쥐었는데 그 사람이 다쳤다거나, 뭐 이런 소소한 사건들에 대한 규례들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들은 좀 더 본질적인 명령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야생동물을 먹지 말아라, 공익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말아라, 이런 좀 더 안식년에 대해서, 절기들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22장 21절
24절 읽고 먼저 24절요. 27절 읽고 24절 27절 먼저 시작. 다 몸이 갈 것이라고는 그렇게 그 자기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기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요. 이따가 여러 가지 나오다가 안식일이라고 안식년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새 절기가 나와요. 그리고 알다시피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새 절기는 전부 다 농경 시스템이에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래서 주식이 되는 보리와 밀에 대한 추수와 파종과 수확, 그리고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음식들에 대해서 또 파종하고 수확하는 이것이 봄절기, 가을절기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 절기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절기에 우리도 우리 옛날에 뭐 단오라든지 우리나라 추석이라 이거 다 절기 농사랑 폭을 같이 하죠. 마찬가지로 농경 시스템에 갇혀서 절기를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4절과 그 앞에 계속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자, 토라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예배의 핵심은 안식일이죠. 절기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당시의 농사 시스템은 당시의 경제 시스템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소위 경제적 정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밀접해요. 그 동시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경제적인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과거에 뭐 나그네, 또 뭐 고아, 가부, 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 절기와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계약의 책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중간에 재판 시스템이 나오죠.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아라. 법의 공정성. 그래서 뇌물 받지 말아라. 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쫙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법에 두어하지 말. 가난하다고 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이 말은 부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뇌물 받지 말아라. 또 뭐 수수할 때 안식년께서는 안식년때 먹게 놔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이 종합표본 뭔지 알아요? 오늘로 표현하면 개천에 용납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약의 책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해라는 표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그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노력을 하면 최소한 다음 대에는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열매예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 출신 대통령만 3명. 3명 맞죠? 뭐 최근에도 이 촛불 사태 때 불을 지폈던 뭐 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면 촛불은 다 꺼집니다. 내 손에 장을 지신 이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 안주집사님들이. 대통령으로서 현행법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또 촛불 기름 부었던 그런 분들도 다 교인들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정말 사회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회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이 사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사회가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요. 이자 받지 말아라. 이 가장 큰 핵심 뭔지 아세요? 이자를 거두기 시작하면 네 동족이 나한테 돈을 빌리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고리대 사채업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급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10%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 빌려준 대로 원금만 갚아라 이 말도 사실 액면 그대로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네가 네 주변에 네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빚을 이자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실행된 유일무이한 공동체가 있었죠. 큰은혜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최소한 다음 자녀 세대에서는 가난이 끊어질 수 있는 사회. 이 경제정의죠. 이 경제정의.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그런 사회가 도출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메시아니까 그러고 아무리 토라 공부한다고 그러고 막 키두시하고 탈리 덮어쓰고 기도해도 이 사회가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사회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요즘 용어로 빌리면 경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정치적인 모든 운동들은 사실 무너진 경제 정의를 세우자 하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고 추구하고 부분적인 성취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27절에 보면 니들이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27절에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호소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과부가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이 경제 시스템 오늘 말하면 니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라면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7년이에요. 137년 동안 성경 공부했고 세계에서 성경 가장 많이 찍어내고 번역하고 선교사 파송 가장 많이 하고 비율로 대형교회가 가장 많고 4분의 1이 교인이고 그런데 왜 이 사회는 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도 가난해지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 바꿔보자고 촛불을 들었는데 교회는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날 미스바 대성회 5,000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이 탄핵 정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르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대. 내 속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다. 위에 있는 권세가 뭔데? 옆으로 빠져볼까요? 화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 권위 있으시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권세보다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우리의 정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이유는 그분이 법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토라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주신 권세는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시스템에 주셨지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예요. 공산당이 아니라. 이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속이죠. 민주주의 쇼에서 공산당 반공을 하자라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예요. 군사 독재에서 무슨 독재든 독재가 민주주의를 깨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기회주의.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가 더 줘, 내가 살아남겠다라는 거. 일제시대가 되니까 내가 친일을 하는 게 이 시대 기회네, 친일을 하고. 일제시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공산당이 오니까 이 시대에 반공을 해야 되네, 반공을 하고. 미군정이 시작이 되니까 친미를 해야 되네, 친미를 하고. 이 기회주의자들.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지난 우리나라 70년 헌정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 유지되고 유지된 건 새누리당이고 현 정권이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오늘날 대통령과 현 정권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대적하는, 법을 어기는,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그리 들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러나도록 기도하고 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하죠. 왜 반대로 기도하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권세에 대적하는 거죠. 지금 미스바 성회하는데 5,000명씩 모여가지고 밤새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손두고 랄랄라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뭐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크게 막 성질대로 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런 불의가 득세하는, 법을 무시하는 것을 득세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까? 반토라 사회를. 동성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안 세워지도록. 그거랑 이거랑은 지금 다른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호소를 들으세요. 왜?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가난의 대물림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대기업은 그 자산이 2배, 3배로 느는 동안 그 서울대 나온 사원들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 죽어라 하고 일을 해도 집 한 채 못 사고, 왜 가난은 대물림 되나요? 젊은이들이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회사 들어가봐야 집 한 채 못 사니 젊어서부터 번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차나 사고 게임이나 하죠. 80만 원 세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해 될 줄 믿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자, 또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욕되는 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어미하심이고 그것이 그분의 권세고 권위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있다.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았어요. 지도자의 권세는 법의 공정성을 유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법을, 특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법을 유린하고 법을 어기는 있는데 그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진짜 권세를 깨기 위해서 가짜 권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 현실. 목사들은 입 다물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들은 다 입 다물고 있고. 23장 19절 읽어볼까요? 23장 19절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천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 천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 이때로 말하면 성막이겠죠. 또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교회 헌금 교회에 바쳐라. 또 오늘날 목사나 신부가 옛날에 제사장처럼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헌금들을 교회에서 11조, 예를 들어 11조나 좋은 천열매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11조라든지 이런 천열매 이런 것들은 제사장 시스템이 살아있는 성막과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죠. 사실대로는. 그럼 오늘날 헌금할 필요가 없나? 이런 11조나 이런 11조는 의무헌금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저거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막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내? 11조 안 내도 돼요.
10에 0.3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의무헌금만이 11조 안 냈다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게 법이 아니니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11조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10에 5를 내도 돼요. 오늘날 헌금의 원리는 11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또 일하는 소에 멍에를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자원이 되면 10에 10을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이게 오늘 헌금이에요. 자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고 싶지 않으면 헌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돈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대변하죠. 우리가 돈을 알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그 꽃뱀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꽃뱀이 꼬시면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미치면 아파트도 사주고 막 차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소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들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돈 쓰는 게 안 아까워요. 근데 반대로 누가 싫으면 그런 말 하잖아. 부부가 이제 결혼해가 사랑하고 살다가 지연에 오래 결혼하는데 사랑이 식은 걸 언제 알아보면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을 때. 밥 먹는 게 사랑 막 퍽퍽 먹고 막 쩝쩝 먹고 그래도 그게 보기 좋으면 사랑하는 거고 정말 우아하게 먹는데 그게 꼴 보기 싫으면 내가 그 사람 이제 사랑이 식은 거야.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100원 쓰면 그게 잠이 안 아까워가지고 돈 1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내 돈을 썼다고 이러는데 내가 정말 막 꽃뱀이든 뭐든 좋아하기 시작하면 10억을 써도 안 아까워요. 돈은 절대적으로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개체가 돈이에요. 돈. 그렇다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오늘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미션이 주어지면 안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보잖아요. 나는 지금 10,000원 하고 싶은 내 마음엔 10,000원 하고 싶은데 제가 50,000원 한단 말이야. 그럼 30,000원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원리를 보는 거예요. 자, 첫 열매는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와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헌금을 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을 담은 건지, 남 눈치 보여서 아니면은 아까운데 하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헌금. 그래서 걱정 없어요. 마지막 때 뭐 광야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뭐 엄청 환난의 시기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끄덕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그 원리에 충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원리에 충실하고. 또 넘어가며 중간중간만 살펴보고 할게요.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죠. 23장으로 넘어가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네, 1절 거짓 증거하지 마라. 2절 되면은 다수의 사람이 잘못 저지를 때 따라가지 마라. 다수결 원칙이 다는 아니다. 즉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의 나라죠. 언약에 합의한 약속대로 되는 나라죠. 민주주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드는 정치 시스템 가운데 민주주의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법을 합의하고 그 법이 통치하는 나라.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이것 때문에 변수가 막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할 때 유리하게 해주지 마라. 법대로 해라. 이것은 뭐예요? 법의 공정성. 자, 1절, 2절, 3절은 다 법과 관계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의의 문제가 되죠. 23장 전체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인데 이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법대로 엄중하게 지켜질 때 공정한 사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말했어요. 친일파를 미워하고 막 그러자라는 게 아니에요.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는. 친일 청산의 본질은 기회주의.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거지.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친을 해야 먹고 살게요? 살고 내 야망이 채워져. 돌아가는 거지. 나는 경상도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민정당원이었어요. 아세요?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원이어서 아버지 민정당 당 행사 갔다 오시면 나 햄버거 사주고 그러셨어요. 간식으로 나 햄버거 외국까지 가셔서. 나는 완전 그런 집에서 자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가장 두각이 그분의 삶에 가장 두각이 나타내는 것은 기회주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그분들 존경하는 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치명적인 과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야만 우리나라가 치유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헌 국회를 시작한 우리 이승만 정권은 기회주의를 얻었죠. 그분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건 독립운동가들을 멀리하고 친일했던 사람을 가까이에서 정권을 구성한 거. 이거는 치명적인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과가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 이 어둠의 역사. 그리고 군사 독재.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 지금 이 시대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법의 공정성.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이 기회주의자들의 이 마지막 발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말했잖아요. 토라를 공부하면서 난 땅이 보여요. 누구보다도 방언 예언 누구보다도 산에서 산기도 하던 제가 누구보다도 경배 찬양 하던 제가 이제 땅이 보여요. 땅이. 토라가 그 눈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음 정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기치에 내세운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소위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거는 정답이죠. 그분들이 이제 돌아서 한번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신천지당. 이 기득권 아래에서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기초가 된 이 기득권 안에서 이걸 부정한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대두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닌가요? 탄핵 반대를 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4절, 5절, 6절을 보가면 원수에게도 공정하게 말해요. 법의 공정성은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네가 원수를 만나더라도 공정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말을 한다는 말, 내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란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 때문에 그잖아요. 봐, 예수님은 토라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 토라는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 그러나 타낙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원수가 넘어지면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랍비들이 원수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수들이 있는데 우상숭배자들, 또 개종자들, 또 유대인인데 배교한 자들, 또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자들 다 원수의 범죄에 넣는데 예수님도 랍비였으니까 이런 원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토라나 예수님의 말씀은 일치하죠. 그 원수를 미워하라 말을 들었으나 이 말은 탄핵에 없는 걸 보니까 이것은 구전율법, 오랄 토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6절에 보면 다시 가난한 자를 강요해요. 자, 우리가 21, 22, 3장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또 다시 한 번 더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 예? 올로 말하면 무고죄랄까요? 무고죄 뭐 이런 거. 또 뇌물 받지 말아라.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시작.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성경은 말해요. 뇌물은 아까 말한 공의와 정의, 그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가 뇌물이고 두 번째가 거짓 증언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3장의 공리, 즉 법의 공정성. 공리는 좋은 법이 제정이 되고 이 법대로 시행되는 것이 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 증인이고 또 뇌물을 쓰는 것이고 또 사사로이 원수, 개인적인 원수도 민족적 원수라고 또 악인이라 그러면 평소에 악행을 많이 하던 사람, 선입관이죠. 그 네 선입관, 네 개인의 감정, 호불호, 또 뭐 거짓 증언, 또 뇌물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의 엄중함을 무너뜨리지 말아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 다시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어미한 권세를 가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체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그분이 법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권세세요. 우리는 주님의 토라를 배우는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체험 많이 하고 주님을 사랑할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공의로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한 공의함? 경제적인 공의. 경제 정의가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한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고 돈에 대한 설교였어요. 감리교 웨슬리인가 그랬더죠. 지갑의 그 사람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정리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 좋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면 장로님이다. 11조 철저히 한다. 권사님이다. 막 교회 줄 성수한다. 전도 많이 했다. 성교 매년마다 가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오미한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엄중함이 유지가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 관계 안에 경제적 정의가 세워지고 이런 열매들이 신앙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분별, 영분별, 이 귀신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막 궁금해가 배워보기도 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죠? 또 예언 통변, 방언 통변 훈련 받아봤지. 방언 해보세요. 랄랄랄랄랄라. 주신 대로 이렇게 방언 통변 훈련다고 막.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포항에 어떤 바닷가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올라오더니 같이 기도하재. 이렇게 또 기도하재. 양쪽 손 뻗고 기도했더니 방언했더니 다 통변해드릴게요. 통변하더니 가만히 있어. 신대원 합격하고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통변 제대로 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전사님 신대원 입학금 주시라는데요. 저보고. 그래서 예.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통변은 제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통변은 잘했는데 순종을 안 한 건가? 어쨌든 방언 통변 인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신앙의 좋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어떤 교회 기도실에 정하게 앉아있는데 오랜만에 누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분을 만났어요. 앞에 어떤 젊은 아가씨인데 방언을 되게 유창하게 하더라고. 아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네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서도 방언이 유창한 거랑 저기 방언 내용이 뭔 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저분의 신앙이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토라에 달려있는 거죠. 이게 진짜 분별력이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같이 가야죠. 신령한 은사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회복이 같이 가야 되겠죠. 아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들은 거리에서 토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거리에서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신부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 신부를 세우고 계세요. 자,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년 규정이 나오죠. 이 3장 10절 11절.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해는 땅을 널리고 묵혀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해라. 그래서 안식년에 그 농사의 산물은 누가 먹어요? 땅 주인이 가져가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이 먹어야 돼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너만 쉬지 말고 소도 나귀도 쉬어야 한다. 나그네도 심지어 거지도 오늘 말하는 집 없는 거지, 홈리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기억해서도 안 되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자, 안식년, 안식일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의 책 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함께 이 절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거 14절부터 이 22절까지는 세 가지 큰 절기,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모세는 계약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안식년, 안식일,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와 동물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전부 다 농사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은 당대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오늘날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산업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적용하면 오늘날 이 경제사회 안에 하나님의 절기가 주는 이 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회가 가난한 자들이 숨을 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동안은 대기업 중심에 그동안은 막 인권이고 뭐고 전태일 열사가 그냥 청계천에서 불 사지리든 말든 예? 뭐 공돌이 공순이 구미에 누나가 있어서 자주 갔는데 공순이들이죠. 우리 누나도 공장이 이래. 기억나는 게 누나 매형이 고생하고 이제 구미에서 이제 숟가락 2개 들고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누나 집 놀러 갔더니 결혼하고 놀러 갔더니 매형이 어느 날 차를 나랑 급하게 가재 어디 가자니까 그 당시 이제 대우전자 앞에 갔더니 수출하고 남은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덤핑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 10만 원짜리면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매형하고 둘이서 영화 이거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구미 갈 때마다 막 유명한 영화 막 슈퍼맨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누나는 공순이었죠. 공돌이. 지금은 뭐 나이 들어서 다 자리를 잡았지만 그분들이 그 고생해가지고 LG가 커지고 삼성이 커지고 SK가 커졌는데 그죠.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하죠. 이런 사회, 80만 원 세대가 있는 사회,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회복을 이야기해 될 때가 교회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교회, 그 사회에 교인이 있는 것 자체가 책임이지만 더욱이 지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달할 때 이 가장 기득권 층에는 기독교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책임이 더 크지요. 근데 문제는 눈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첫째하고 은사 나타나면 믿음 좋다고 돼 보였으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설 곳이 없어져 버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아이고, 좀 뜬금없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데려오셔놓고는 정작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내가 직접 같이 갈게. 그가 아니라 천사 보낼게. 이래요. 심지어 왕벌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 해놓을게. 그래서 이 천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라고 됐지만 사실은 사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보냄받은 사자. 자, 성경에서 사자는 항상 가시적인 존재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죠. 가시적인. 그런데 이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이름을 둔 자. 아도나이,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자,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일반 어떤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니면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힘 있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안에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인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만 가능하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의 자신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단 한 번에 이게 성육신 사건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밥을 먹고 기름기 나는 고기를 드시고 땀 흘리시고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심지어 그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느껴질 만큼 이 너무나 사람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 토라의 이 랍비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슈아시죠. 그래서 예슈아의 그 직위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직분이. 그 메시아 이름이 예슈아고, 예슈아는 메시아 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예수님과만 그 땅에 들어가며 그 땅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딴소리 옆으로 좀 빠져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문을 다 하긴 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토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 공동체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공동체지만 작년 올해 지나가면서 올해네요 벌써. 올봄부터 올봄에 우리 집 중고차지만 차가 생기고 우리 카페가 생각지도 못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또 사모님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시작했고, 또 이제 원래 연말이 됐는데 이제 한우카가 오고 이제 다시 패싸기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죠? 또 어제도 저녁에 나누고 가는데 굉장히 변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또 지연이가 이제 봄에 결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염려 반, 두려움 반, 염려라기보다 두려움 반, 또 기대 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연말에 이 탄핵이라는 사회적인 격변 앞에 또 있게 된 것.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올 겨울과 봄을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공동체적으로라도 이 사회적으로라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